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의 복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지금 1장은요, 복음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죠. 첫째가 복음에 대한 변증, 그렇죠? 복음에 대한 변증이 있고요. 1장부터 어디까지? 4장 11절까지. 4장 11절까지. 두 번째가 삶에 대한 변화 해가지고 4장 12절부터 마지막 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변증, 이 복음에 대한 변증에서는 지금 우리가 복음의 절대성, 그리고 나중에 또 하게 될 복음의 은혜성, 요거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변증,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은 우리 4장 12절부터 뭐예요? 삶에 대한 변화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변하냐 변하지 않나,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갖다 오래 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변함없이 그냥 옛날 그대로인 것 같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런 복음이 내 안에 정말 깨달아져서 이 내 안에서 정말 이 복음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운동한다면은 삶은 어때요? 변화되게 돼 있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내 삶을 바꿔보고 또 내 습관을 갖다가 바꿔보고자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변합니다. 물론 그 변화는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은 아니고 어때요? 차근차근 점차 그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이제 절대성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데,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은 복음은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복습을 좀 하자면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었죠?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은 사색,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깊이 뭐 이렇게 그 생각으로 뭔가를 찾는 것, 그거. 그리고 또 하나는 경험. 그럼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색으로부터 시작됐냐, 경험으로부터 시작됐냐. 그래서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비롯돼서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 있잖아요. 그 사상을 갖다가 철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철학은 크게 사색으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어떤 이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성을 가지고 이 객관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뭐라고 했었죠? 합리론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경험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경험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어떤 객관적인 진리가 있어요. 이거 갖다가 뭐 플라톤 이데아라기도 하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동작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어때요? 이성을 통해서 이게 객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론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경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론입니다. 그래서 늘 이 대륙의 합리론, 그렇죠. 유럽 대륙의 합리론에서 주로 독일과 프랑스 사람들에 의해서 합리론이 전개가 됐었고, 그리고 경험론은 영국에 의해서,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경험론이 전개가 됐었는데, 나중에 이 두 가지를 너무 합리론, 경험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너무 이분법적으로 싸우니까 나중에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라고 아시나요? 칸트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했어요. 그래서
합리론을 비판하고 경험론을 비판하고 이걸 갖다가 종합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칸트 그러면 순수이성 비판, 뭐 실천이성 비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순수이성 비판은 뭐냐면 합리론을 비판한 거고 그 실천 비판은 경험을 비판한 거고 자신이 이렇게 종합해서 딱 만들어놔서 칸트가 모든 철학을 갖다가 종합해서 이 철학의 아버지로 이렇게 딱 나서려고 하는 순간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야, 무슨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이 세상에 어딨냐. 이런 거 이따위 없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사람이 진리다. 해가지고 객관적인 진리를 이제 없애버리고 사람이 진리다. 그래서 진리가 사람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근대 이후에 시작됐다고 해서 모던이라는 것이 근대죠. 현대인데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탈현대주의, 탈근대주의 해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뭐 인간의 이성을 아무리 써서 객관적인 진리에 도달한다, 또는 경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리에 도달한다. 객관적인 진리 자체가 없다. 그럼 뭐만 있다? 인간 자체가 진리야. 그러면은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다 맞아. 그렇죠? 다 다양하지만 다 맞아. 정말 1살짜리 꼬마부터 100세의 어르신까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진리라는 거.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여기까지 지금 넘어왔죠. 근데 그럼 복음은 합리나 경험을 갖다가 종합해가지고 객관적인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고요. 사람 자체가 진리라고도 복음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요? 인간으로부터.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여러분 종교도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두 가지예요. 사색으로부터 비롯되거나 경험으로부터 비롯되거나. 사색으로부터 비롯된 게 대표적인 게 불교고 경험으로 비롯된 게 대표적인 게 우리 무속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불교는 석가모니가 보리스 밑에서 어때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인간은 뭐예요?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은 전부 다 허탄한 거다. 인생은 참 무상한 거다. 그러니까 어때요? 너희들 뭘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지 마라. 뭘 가지려고 애쓰면서 살면은 어차피 생로병사인데 나중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대. 모든 것이 더 허무해지는데. 훨씬 더 많이 허무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려놔라. 그래서 불교는 주로 뭘 얘기해요? 비움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무소유, 비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율을 지켜서 어때요? 내려놔라. 그래서 지금도 뭐죠? 스님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 승려분들은 동안거 서안거 해가지고 동안거 하안거 해가지고 겨울에 석 달 그리고 여름에 석 달 이 조그만 뭐죠? 그 오두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암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벽 쳐다보면서 어때요? 주는 밥, 공양해 주는 밥 하루 삼시세끼는 다 안 드시죠. 거의 하루에 한 끼 정도 드시면서 뭐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석 달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이 비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석 달 들어가 있는 것을 동안거라고 하고요. 여름에 석 달 들어가 있는 것을 하안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정말 추운 이 겨울 요 속에서 1년에 한 6개월 정도는 어때요? 그렇게 들어가서 이 비움에 대해서. 근데 그게 비워지냐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죠? 늘 비워지냐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정말 고승이셨던 어떤 스님께서 산은 산이로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산을 산처럼 보는 사람이 이게 정말 정확한 사람이잖아요. 또 물을 물처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산을 산처럼 안 보고요. 물을 물처럼 안 본다고. 왜요? 산을 산으로 그냥 맨 눈으로 그냥 뭐랄까 그냥 그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채워진 어떤 욕망 없이 그냥 산을 산으로 봐야 되는데 주로 산을 볼 때는 어때요? 우리가 야, 저 산 좋다. 저기다 케이블카 설치해서 저렇게 그 요금 징수하면은 떼돈 벌 수 있지 않을까? 물은 물이로다. 물을 물로 안 보잖아요, 요즘. 물은 뭘로 봐요? 여기에서 생수 사업하면은 정말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산을 정말 산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물을 정말 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왜요?
사람에게는 비워지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비움이 아니라 치움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한데 자꾸 이 불교에서는 뭐예요? 무조건 비워야 한다니까. 이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아무리 고승이어도 어때요? 물은 물로 그리고 산을 산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꾸 이 인간의 이 죄악된 마음이 이게 용서 좀 치는데 어떻게 산을 산으로 그냥 보고 물을 물로 그냥 볼 수가 있어요. 다 어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이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무속은 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죠? 열심히 어딘가에다 대해서 열심히 어때 빌었더니 하늘이 감동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무속은. 왜냐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종교심이 무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도 무속이 들어와 있고 불교에도 무속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불교 불교 뭐라고 해야 되나 불심을 가진 불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불자. 불자들 가운데서 저렇게 의식이 있고 좀 깨어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찰들에 불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 건물이 하나 있대요. 대웅전 뒤쪽으로 가면은 불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삼신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신각이 뭐 삼성각이라고도 하고 삼신각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산신령님 모셔놓은 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무슨 산신령이 있어요. 근데 산신령을 모셔놨어. 왜냐면은 불자들이 뭐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한테도 빌지만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무속이 있기 때문에 이 무속이 불교에 들어와서 과거에 어때 산신령한테 많이 빌었잖아요. 그래서 불교 안에도 이 산신령을 갖다가 뭐 이렇게 거기에는 그 조각상이 없고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산신령 그려가지고 거기 들어가서도 또 한 번 빌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불심을 가지신 분이 부처님한테만 이렇게 해야지 예불을 드려야지 무슨 산신령한테 하냐는데 그걸 갖다가 몇 차례나 없애버리려고 애를 썼는데 안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무속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을 무속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너무너무 많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복음은 무속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복음은 뭐예요? 비유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도 복음 아니지. 그럼 복음이 뭘까? 자, 오늘 한번 보죠.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도라.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고. 여러분 그 속담 중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될성 부르다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될성 부르다라는 것은 앞으로 뭔가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잎을 보면은 야, 이 나무가 진짜 멋있게 앞으로 자랄 건지 아니 정말 잎이 무성하고 정말 열매를 잘 맺을 건지 이 떡잎만 딱 봐도 어때요? 안다라는 거잖아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아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떡잎이 있기 전이라고. 그렇죠? 엄마 태 속에 있는데 얘가 그 떡잎이 노란 떡잎인지 초록색 떡잎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임신하고 있는 애가 앞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때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나라 팔아먹는 내공로가 될지 그 누가 아냐고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이 애가 내 자녀가 될 아이라는 것을 택하여서 정해놓으셨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에베소서는 더 놀랄 노자가 어때요? 창세 전까지 들어갔죠.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셨다고요. 여러분 아까 복음이 뭐냐라고 하셨잖아요. 복음은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복음은 첫째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입니다. 제가 늘 그리는 요거 있죠. 이 가운데서 작정 섭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그렇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것은 세상 어느 책에도 안 나와요. 그렇죠? 세상 어디 철학, 세계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있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거 특별히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작정 섭리,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정해 주셨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서 여기에서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 이게 있어야지 뭐 어때요? 야, 나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구나. 나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어때요? 이게 우리가 이 복음, 그걸 깨달은 사람이 어때요? 그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죠. 근데 안타까지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을 요즘 교회가 강조를 하지 않아요. 드러난 요것만, 그렇죠? 예, 창세 이후 여기에서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아요. 왜 건드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주셨다는 이것을 왜 강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교파가 장로교거든요. 근데 장로교조차도 이걸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성도들을 휘어잡지 못하거든. 그렇죠? 성도를 휘어잡지 못한다는 뭐예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를 전부 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정 가운데 전부 다 이렇게 택정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이제 뭐죠? 그 생각을 하죠. 아, 나는 이미 뭐 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살아도 된다. 또 이렇게 교회 열심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럼 교회 열심 내게 하고 교회 충성하게 하려면 뭔가 이렇게 엮는 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창세 전에 이 작정을 얘기하면은 그렇게 거는 고리가 어때요? 예, 없어지거든요. 우리 지금 뭐죠? 신천지 때문에 좀 뭐죠? 여러 가지로 지금 뭐죠? 막 그냥 좀 이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 교리 중에 그 신천지 교인들을 갖다가 엮는 교리가 바로 뭐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만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불로 장수지, 불로 병사면 큰일 나죠. 불로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도 안 걸린다. 뭐 그렇게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뭐죠, 감염되고 하면서 그 사람 자체 안에서도 많이 지금 놀라고 있을 거라고 하던데, 여러분, 그렇게 14만 4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때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뭐죠, 이렇게 주일날 모여가지고 신천지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어때요? 예배도 강력하게 드려야 되고, 그렇게 어때요? 쥐어 짜니까, 그렇게 휘어 잡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때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강조하지 않으면은, 이걸 갖다가 강조하면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를 강조하면 할수록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오는데, 이거 강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벌 주러 다니는 사람이거나, 또는 나를 자꾸 푸시하는 분이거나, 벌 주는 분이거나, 또는 늘 막 그냥 나를 향하여서 진노를 갖다가 품고 있는 분으로만 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복음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면은 그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기 전에 그냥 무작정 오시는 게 아니라 구약을 통하여서 여기가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언약 섭리죠. 약속하시는 섭리다.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예표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구약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역사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인지를 갖다가 언약하시고, 그리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표로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성취섭리죠. 그래서 성취섭리는 신약이죠. 어떻게 성취가 돼요?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시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은 바로 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리고 그 땅은요, 그 영토는 바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통치는 누가 통치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도 어때요? 이루어지죠. 그리스도께서는 자비하시고 영원하시고 주권자이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죠. 하실 사역도 이루시죠. 성취하시죠. 하실 사역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서에서 무슨 사역이 돼 있어요?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흩어지고 다시 모아지고, 그건데 하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 그리스도의 사역도 어때요?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이 작정이 어때요?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밝혀주시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고, 그가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은 사람의 어떤 사색이나 또 사람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인간이 아무리 어때요? 이 과학도 하나의 경험이거든요. 과학적인 것, 도구를 가지고 또 과학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 이전은 밝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주가 처음 시작된 이론들 가운데서 이 이론입니다. 하이퍼테시스, 그 가설입니다. 가설들 중에서 지금 가장 과학자들 입에 많이 오르는 가설이 뭐예요? 빅뱅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주가 요만한 정말 한 점에서부터 이렇게 확 터져가지고 시작됐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 점 이전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미치질 못한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이나 상상이.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도 어때요? 예상은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예상하지 못하지만은 성경은 밝히고 있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어떤 경험, 또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탁월한 상상력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100%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그래서 성경을 딱 보고 나서, 성경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깨닫고 나서, 여러분, 웬만한 인문학 도서, 또 웬만한 철학책, 또 웬만한 경제, 웬만한 정치, 그러한 책들 이렇게 보면은 와, 대단하다. 야, 이 세상 이런 일이 다 있었는데, 야,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네. 그렇게 안 돼요. 그래, 거기까지구나.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다가 까먹은 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색이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철학이나 종교,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뭐겠어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인간이 만들어낸 것의 모든 것의 전제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인간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전부 다 할 수 있다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나 철학에 의해서 대부분 지배받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80나노미터에서 160나노미터 사이의 크기라고 해요. 1나노미터는 뭐냐면은 100만 분의 1 미리래요. 밀리미터를 갖다가 100만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전자현미경 맨으로는 전혀 볼 수 없고, 광학현미경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전자현미경 정말 좋은 걸로 봐야지 어때요? 볼 수 있는 크기. 근데 그게 한번 참고를 하니까 어때요? 다 쓰러져 넘어갔잖아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어때요? 경제도, 정치도, 그렇죠, 문화도.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조그마해요. 정말 눈에도 안 보여요. 근데 그거 하나가 어때요? 그냥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니까 완전히 그냥 어때요? 다 공황 상태 지잖아요. 지금 뭐 여기 뉴스에서 전해져 오는 거 보면 대구에 있는 분들은 진짜 뭐 여기 도대체 뭐 어디가 도대체 안전지대인지 몰라서 곤란을 겪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도 이번에 너무 놀랐잖아요. 갑자기 한 20몇 명 있다가 하루아침에 막 100명 확진자, 그 다음에 200명, 지금 막 400명 넘어가고 500명 넘어가고, 앞으로 아마 1000명까지는 아마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걱정은 많이 되는데, 이 코로나 그거 하나도 우리가 어때요? 통제할 수 없다니까요. 인간의 모든 무한한 가능성 얘기하고,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할 수 있다, 그렇게 전부 다 그런 신념으로 다 무장돼 있지만은 실상 어때요?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죠.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죠. 왜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인간 스스로의 존재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우리는 그거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때?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기본이다. 그렇죠? 우리의 전제는 뭐예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고, 인간은 어때요? 절대 할 수 없다. 인간의 전적 무능. 이게 우리의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늘 어때요? 겸손하게. 이번 이런 코로나 이 사태도 어때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 앞에선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낮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그리고 죽게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밀도 있게 배우는 것 외에는 저희의 삶에 낙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낙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때요? 살아오른판 가운데서도 마음을 편하게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작정섭리, 언약섭리 또는 성취섭리 이렇게 말씀드려요. 결국 이건 전부 다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간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때요?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세상에서 내 마음 끌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지라도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있으면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지. 그거 하나 딱 붙들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에 쉴 곳이 생긴다고. 근데 그게 없으면 쉴 곳이 안 돼. 왜? 다 내가 해야 되니까. 야, 이거 방역도 내가 해야 되고, 소독도 내가 해야 되고, 야, 이 나라에 코로나 물리치는 것도 사람들이 전부 다 해야 되고. 그럼 그렇게 바짝 텐션이 높아가지고 긴장해서 하면 할수록 어때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제가 우리 기정자매나 또는 우리 시영 형제한테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시험 볼 때 긴장하지 않도록 늘 제가 기도한다고 하거든요. 시험 볼 때 왜 긴장하지 않아요? 긴장하면 할수록
정답보다는 오답으로 갈 확률이 더 늘거든요. 그럼 시험은 머리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보는 게 저는 8할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80%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좀 마음이 좀 평평해야 시험 볼 때도 어때요? 집중력 있게 보지 막 텐션이 높아가지고 야 이거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그냥 확 나를 갖다 압박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거든요. 야 코로나 때문에 나 죽으면 어떡하지? 코로나 때문에 막 전염해서 이 나라가 초토화되면 어떡하지? 이 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럼 내 삶의 톤이 어떡하지?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어때요? 생각이 물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어때요? 계속 실수하고 계속 어때요? 시행착오가. 그래서 더 어때요? 판단이 흐려지게 돼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렇게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 필요한 것은 판단을 잘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정말 하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결정 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결정 잘하고 판단 잘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은 심령의 평안이에요. 마음에 이 평안이 없이 막 그냥 텐션 높고 그리고 긴장감 막 높은 데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판단하거나 그래서 뭘 하게 되면은 108백중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아무튼 완전히 실수하게 된다고요. 실수를 줄이는 것도 이것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렇게 해서 평안해서 마음이 평평해서 정말 평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이제 부수적이지만 제가 요즘 요즘이 아니라 한 1년 됐나요? 1년 전에 계속해서 행복 심리학과 관계된 책을 갖다 많이 읽었었거든요. 행복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효과가 뭔지, 행복한 사람의 주는 어떤 효과가 뭔지, 그건 이제 심리학자들이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하나님이나 뭐 복음이나 그런 건 없지만은 거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행복한 사람일수록.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알죠? 면역력이 좋아지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계시적 관점에 성경을 보면 병에도 전혀 안 걸립니다. 무병장수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절대.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고한 때로 만들어 가시려면 병에도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그래서 정말 욥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면은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 거죠. 이거 한다고 해서 뭐 100% 장담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과정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려움 속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느라. 여러분 사도바를 지금 자꾸 이걸 갖다가 지금 쓰는 건 뭐예요? 이건 지금 내가 원래대로 하면은 어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질문하고 막 그냥 열심히 필기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하고 그거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자기가 배운 것을 지금 너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요. 그래서 3년 동안 머물렀다고요. 그 3년 동안 머물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겠죠.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았겠죠. 아니 목사님 계시를 받을 수 있나? 초대교회에서는 계시를 갖다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요한이 받은 계시를 적은 기록이 요한 계시록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도 있고요. 초대교회에서는 방언도 있고요. 예언도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은사인데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은사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일시적인 은사. 이건 주로 언제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은사. 그리고 세 번째가 영원적인 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또 계시 이런 것들이 어때요? 예, 직접적으로 하나님 뭐 은사로 주어졌어요. 왜요? 초대교회에서 이 은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을 기록해야 되니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불가사의한 표적, 이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했다고요. 성경에 전부 다 기록이 전부 다 돼야 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일시적인 은사가 있었고, 일시적이라고 했잖아요. 초대교회 이후에는 이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이 모하메시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책이 코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코란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예요. 그러니까 직통 계시, 마호멧이 받았다는 계시도 어때요? 그걸 갖다 신뢰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지금 계룡산이든 뭐 삼각산이든 어디든 가가지고 막 하나님께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너하고 너 헤어져야 된다, 너하고 너 같이 결혼해라, 그러면서 앞으로 너 지금 올해 국회의원 나가면 당선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다 뭐예요? 예. 믿을 수 없는 거라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처럼 계시를 안 주세요. 예. 다 어때요? 자기 뭐라고 해요? 자기 최면이나 그렇죠. 집단 최면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지 그런 거 없어요. 예언도 지금 없어요. 예언도 없고요. 방언도 없어요. 초대교회 당시엔 있으면 지금은 없어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 주시고 지금은 뭐가 있을까요? 봉사하는 거, 그리고 긍휼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섬기는 거, 지금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것들. 또 어때요? 병고침도 있죠. 물론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나을 수도 있고 나을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만 가능한 거지. 이런 은사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 영원적인 은사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필요한 거, 사랑. 사도 바울은 어때요? 지금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 지금 살고 있을 때는 아라비아 사마에 와서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바울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바울의 어떤 사색이나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계시라는 거,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어때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시서를 통하여서 복음을 갖다가 각 교회마다 지금 증거하는 모든 것들은 바울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한테로부터 어떤 배움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거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왜 강조한다고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지금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훼손하고 있거든요. 교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자꾸 어때요? 힘들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복음은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복음의 절대성,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자꾸 사람한테 가면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거나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즘 들어서 어때요? 그럼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야지 장사도 잘 되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친구들도 많아져요. 그렇죠? 장사도 잘 된다는 뭐냐면 그 사람의 구미에 당기는 게 또 사람의 입맛에 맞게 그들의 필요에 맞게 어때요? 이걸 만들어내야죠. 그래야지 뭔가 그거에 맞게 디스플레이도 하고 그리고 또 제조도 하고 그래야지 장사가 잘 되죠. 그래서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돈도 펑펑 써주고, 그렇죠? 보증도 서주고 그러면서 어때요? 사람들 모으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지금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교회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희한한 거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여태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려면 우리 모두 어때요? 금식하고, 그리고 작정하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열심으로 어때요? 성경도 읽으시면서 자기 신앙생활로 잘하시면서 하면서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전부 다 따라갈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어때요?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 가운데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예방한다고 해더라도 걸리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걸리게끔 하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안 걸리게 하시면은 안 걸릴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섭리를, 또 뜻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공감이 되겠냐고요. 앞에서 한 것처럼 열심으로 해서 이걸 갖다 피하고, 그렇죠? 이 병마를 갖다가 우리가 물리치고 싸워가지고 극복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지 이게 열광이 되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며 나 자신을 살펴보며 나아갑시다. 이게 열광이 되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동네가 어려운 동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은 교회가 있다면은 뭐예요? 많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삭제가 됐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삭제가 되면은 좀 덜 어렵겠죠. 자, 오늘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미 창세 전에 택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키우게 하셔서 이 땅에 나오게 하셔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갖다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에게 계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울이 참 대단하다, 바울이 참 훌륭하다, 바울이 정말 갈라디아 교회를 끔찍하게도 사랑한다, 섬긴다, 이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그렇게 되게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그럼 바울이 언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막 그냥 충성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바울이 막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말 막 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냥 충성하고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전적인 은혜로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나가셨다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합니다. 막대기와 같이 진짜 아무 쓸모조차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펼치실 일들을 늘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 기대와 설렘 속에서 산다면은 여러분,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있게, 그리고 가장 슬기롭게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